오늘 일부 예배 말씀의 제목은 신천지의 전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내용 가운데 많은 시간을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행하시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여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마음에 새겨놓으면 일단 제 생각이지만 시험 될 일이 없다. 어떤 시험이 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세 가지 차원으로 예화를 들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텐데 이 심판은 제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이죠. 판단이죠. 판결이죠. 상급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판의 말씀 앞에 과연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 힘들지만 이겨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마치, 이게 비유거든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그 성경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와닿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5 처녀가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로웠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 등만 들고 왔나? 기름을 채우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병에다가 기름까지 담고 왔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다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등불이 켜져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이 등은 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천지 강사는 여기서 기름을 어디 가서 사느냐? 신천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면 또 제가 계속 반박할 것 같으니까 보라고 지금 여기 기름 떨어진 사람 있지 않느냐? 마치 우리 개신교가 기름이 떨어진 개신교다. 이런 뉘앙스로 약간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뭘 말하고자 하는지.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처녀가 등잔도 가져오고 기름병도 가지고 2개 다 가져왔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채우고 왔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등잔에 불은 붙었어요. 불은 붙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기름을 안 채우고 왔나? 왜 안 채우고 왔겠어요? 가가지고 그때 가서 채우면 되지. 차차 채우면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준비하러 내려갔다가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천지는 이 기름이 뭐냐? 신천지 계시록 신천지 총회장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받지 못하면 기름을 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 신천지는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는데 신천지는 재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재림했으면 이미 문이 닫힌 거죠. 문이 닫혔는데 오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또 말이 되게 해요. 우리에게는 기름이 있다. 빨리 우리한테 와서 기름을 사라. 총회장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기름이 준비된다. 모르는 사람은 미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가 뭔지 사전적 의미를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유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스토리를 가지고 그 내용에
하나의 깨달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입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일석이조를 말하는 거죠. 행운을 말하는 거죠. 이 마당이 어떤 마당이냐, 동전이 뭐냐, 이걸 따지면 이건 기본을 모르는 거죠. 비유는 이 기름을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 어디 가서 사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핵심이다. 그러면 깨어있으란 말이 뭐냐? 지금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게 깨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니까 강사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최근에 요한 집화장이 공금행령으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빌립 집화장도 최근에 쫓겨나고 공금행령으로, 또 고총무가 공금행령으로 쫓겨나고, 신천지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천지가 곧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곧 이제 계시록 19장 20장 이루어지는데 깨어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수십억 100억을 공금행령할 수 없죠. 또 그런 죄에 노출될 수 없죠. 깨어있지 못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된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하는데 신천지는 총회장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이 기름이 떨어졌다,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자녀들을 깨웁니다. 어떻게 깨우냐면 양심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민감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데요 이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이게 와닿을까. 그래서 강사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죄에 노출될 때,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질 때 내 안에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걸 느끼지 않나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계속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그것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불이 꺼져버리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도 뭐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에 민감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죠. 차차 잘할 겁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가 차차 마귀라 그러잖아요. 지금 못하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차차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잘 지켜보십시오. 한 5년, 10년 후에 가보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당신 5년 전에도 이거 하고 있었지 않느냐, 끊는다고 해놓고는 왜 안 끊느냐. 곧 끊어지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차차 하는 사람들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든지.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심리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정신 건강이 어떠냐라고 측정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반응하는 표현,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멍청아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리면서 죽어라, 이것도 못하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실패를 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괜찮아, 뭐 다시 하면 되지, 자기가 자기한테 위로합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사례를 들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릇을 깼는데 엄마 나 그릇 깼어요. 그럼 이제 그 외국의 어머니가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니? 그럼 애가 No problem, 괜찮습니다. I love you 뭐 이런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왜 안 깨나 했다, 내가 하는 일이 매사에 다 그렇지, 아이고 멍청아. 어린 아이 마음속에 그게 심어집니다. 이것이 나중에 심어져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 실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놨던 그 말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바보같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속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속 사람, 내 안에 영의 사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놓은 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거든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낍니다. 경찰이 앞에 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나요? 경찰이 보는데 과속을 하나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사람한테 깨우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 사람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베리베리 신자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차차 잘할 수 있겠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면 성령님이 깨우거든요. 물리쳐라, 끊어라. 만약에 이걸 듣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해가지고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얘야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훈계주니까 그래도 고칠 기회가 있죠. 또 누군가 나에게 충고해 준다. 잔소리 같이 들려도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듣는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다. 정말 나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이다. 그러면 2번, 3번 들으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충고할 수 있나요? 웬만해서는 안 하죠. 어른이 되면 들을 기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굳어지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잔소리 들을 게 없다. 나는 충고 들을 게 없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조용한 시간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가족들로부터 듣는 잔소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잠 좀 자세요. 잠 좀 자고 일하세요. 죄송합니다. 나는 할 일이 많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새벽 설교를 온라인으로 2번 하잖아요. 뭐 5시, 6시, 2-3시간 자고 1년 동안 쓰러지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있다 나오고 나서 정신 차렸습니다. 예, 이제는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전부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우는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삽니다.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회개하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깊이 기도 들어가면 죄밖에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좋아하거든요.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아멘.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깨어있다는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이시니 신천지에 들어가서 말씀만 듣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다. 총회장 말씀만 잘 듣고 총회장 하라는 대로 하면 깨어있는 거다. 이 총회장이 뭘 시킵니까? 전부 노동력을 착취하고 신천지 교리에 빠져들게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하면 심각해집니다. 야, 이 사람들 예수님 믿기 힘들겠구나. 신천지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완전히 밀어난 처녀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갈 엄두조차 못 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신천지 안에 있는 분들, 강사들을 만나면서 철벽같이 막혀있는 걸 보면서 이건 총회장이 떠나도 심각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다, 하나님은 없다. 그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강사 만나가지고 하나님 성경 가짜다, 하나님 없다 이러는데 어떻게 이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번에 제가 강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사님, 무속인들이 점을 치는 것,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무당들이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 거 보셨나요? 그거 사람의 능력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귀신으로 봅니다만 무속인들도 신이라 그러잖아요. 신이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뭐 조상신일 수도 있고 뭐 그들 나름대로 신이겠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은 실제 귀신의 도움을 받습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무속인들이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걸 신천지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없어요? 없구나. 그렇지. 그걸 귀신들 하면 개신 여복사도 다 귀신이고 마귀 종인데 그 무당하고 한 급이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몰라서 안 하나? 아니면 일부러 안 하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총회장이 사망해도 그 무속인들에게 역사는 귀신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인데 그러면 귀신은 있고 하나님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강사님 입에서 총회장이 사망하면 성경 가짜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 그건 수치입니다. 강사님 그건 정말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강사님 가족한테도 그럴 겁니까? 총회장 사망하면 야 신은 없다. 너희들이 이제 주인이다. 너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가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차라리 강사님 총회장이 세상 떠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동안 강사님이 가르친 강사로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말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말을 취소한다니까. 깨어있는 것이 뭔지 신천지에서 배운 바가 없는가 봐요. 이게 추상적으로 들려지는가 봐요. 제가 그랬죠. 이 깨어있는데 민감해지면 하나님을 느낀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민감한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거 가서 앉아있으면 총회장 말씀을 들으면 깨어있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총회장만 쳐다보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회개가 있으며 거기서 무슨 거룩한 삶이 나오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칼날 같은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성령님이 비수 같은 칼날로 말씀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사람들로 책망받을 게 없고 조언받을 게 없어도 성령 앞에 들어가면 전부 책망 들을 일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 이 깨어있는 게 기름이고 기름이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니 제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죠. 성경의 음성입니다. 민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민감한 상태. 그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따라갑니다.